저는 오늘 이방인을 향한 그리스도의 사랑이라고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우리 인간은 현재 상태가 우리 인간의 모든 모습이 아닙니다. 사람이 어떤 일을 할 때 어떤 기준이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 인간도 이 모습이 기준이 아니라 원래 기준은 창세기 1장과 2장에 있는 모습이 우리의 기준입니다. 창세기 1장 27절 28절에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만드시고 그 다음에 인간을 만드셨습니다. 하나님 형상대로 이 코에다가 생기를 넣고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명령을 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이제 세상을 정복하라. 바다를 정복하고 산을 정복하고 세상에 있는 모든 걸 다 정복하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말씀은 이미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언약으로 세상을 정복하라고 하신 말씀이 이미 배경에 깔려 있는 겁니다. 그냥 내 야망을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3장 1절부터 5절에 인간에게 우리 인간이 현재 상태가 될 수밖에 없는 사건이 터졌습니다. 그게 창세기 3장 1절부터 5절입니다. 우리 사람은 왜 지금 나에게 왜 재앙이 있을까? 왜 재난이 있을까?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까요? 모든 근원은 창세기 3장 1절부터 5절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장 잘 알아야 되고 가장 잘 깊이 알아야 되고 가장 잘 적용해야 될 기절이 어디냐면 창세기 3장 1절부터 5절이고 그 다음에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15절입니다. 그 성경 기절을 배경으로 해서 창세기 4장부터 요한계시록 20장까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루하게 구약성경과 신약성경이 있는 모든 것들은 다 창세기 3장 1절부터 5절에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인간은 거기에서 오면은 가장 큰 사건이 터졌습니다. 사단으로 인하여서 뱀을 장악을 하고 그 뱀이 인간에게 딱 정보를 주셨습니까? 야, 너 하나님과 같이 된다. 그래서 인간은 선악과를 먹고 난 다음에 그 다음부터 싹 다 변해버렸습니다. 육체, 정신, 영혼 싹 다 망가져갖고 죽음 가운데 있게 됐습니다. 죽음이라는 건 육체적인 것도 죽는 거지만 영이 죽는다는 거는 하나님으로 오는 모든 생명과 근원과 삶의 이유, 삶의 목적, 그 다음에 계속 공급받아야 될 그 영적인 영양분 자체가 다 없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은 그 다음부터 모든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인간에게 가장 결정적으로 있는 문제가 뭐냐? 이제 인간은 스스로 신이 됐습니다. 능력은 신이 아닌데 생각, 그 다음에 감정, 그리고 어떤 그런 것 자체가 다 신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수준으로 생각합니다. 하나님에게 다른 게 뭐겠습니까? 하나님은 스스로 계시는 분이고 스스로 생각하시고 스스로 행동하십니다. 하나님이 스스로 생각하고 행동하는 거에는 아무런 그분 자체가 도덕적 윤리적인 것 자체가 기준입니다. 그래서 행동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로 인하여서 후회도 없으십니다. 그런데 인간은 하나님과 같은 능력도 없는데 생각만큼은 말하는 것만큼은 하나님과 같은 수준이 되었고 스스로 신이 됐습니다. 그 다음부터 사단이 그로 인하여서 장악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야, 너 신이다. 너만 잘 되라. 너 가족만 잘 되고 너 자녀만 잘 되고 네 배만 불리면 되는 거고 네가 옷 입는 것만 입으면 되는 거고 네가 가지고 있는 모든 바는 다 신적인 능력이 있다. 그래서 그 다음부터 인간 스스로를 신이 만들게 계속 조종하고 정보를 주는 게 누구냐면 사단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그 다음부터 스스로 신이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상의 모든 문제가 창세기 3장 1절부터 쭉 나오지 않습니까? 다 보면은 뭐가 나오냐면 자기 배만 불리잖아요. 자기 가족만 불리고. 그래서 구약 성경에 보면 뭐가 나오냐면 계속 싸움만 일어나잖아요. 전쟁이 일어나고 다툼이 일어나고 사람과 사람이 분리되어지고 당장에 창세기 3장에 보면 나오잖아요. 창세기 1장 2장에는 아담과 하와가 딱 있을 때 내 뼈 중에 뼈고 내 살 중에 살이라 하고 완전히 혼연일체가 되어지는데 창세기 3장 1절부터 5절 그 이후에 보면 저 여자 때문에 저랬다 하면서 이게 뭐냐면 분리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자기만 보호를 하는 겁니다. 내 배우자다 아니에요. 자기만 보호를 합니다. 자기만. 그래서 세상의 모든 문제는 다 자기만, 자기 이익만,
이렇게 해서 문제가 심각하게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이름을 주었습니다. 저 따라서 하겠습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이 이름이 왜 중요하냐? 내 마음속에 가장 깊숙한 곳에 나의 자아가 있습니다. 그런 나의 자아한테 계속 나에게 정보를 주는 이 내 속에 있는 생각들이 있습니다. 그 정체는 근원은 사단에게 오는 겁니다. 계속 뭐냐면 너는 신이다. 너는 대단하다. 너만을 위해서, 그리고 네 가족만을 위해서. 저 같은 목사는 네 교회만 위해서, 네 성도만 위해서 잘 살면 되지. 뭐 다른 사람하고 신경 쓸 필요가 없다. 그래서 이곳이 딱 나와지니까 나의 어떤 우월주의, 나의 영웅심, 그리고 국가적인 우월주의, 국가적인 어떤 딱 독특성도 아니죠. 차별성. 그렇게 아니죠. 그건 뭐냐면 특권의식만 가지게 해서 나만 딱 되어주면 된다는 거야. 세상에 아무도 없어. 나만 있는 거고 내 가족만 있는 거야. 다른 사람은 뭐 때문에 있느냐? 나의 이익과 나의 가족을 위하여서 하나의 도움을 주는 게 아니라 그냥 하수인으로 만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성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오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사단으로 인하여서 너만, 네 민족만 하니까 대부분은 뭐냐면 이스라엘 민족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라고는 언약을 주셨는데 그걸 다 어디만 위해서 쓰냐면 자기 민족만 위해서 쓰잖아. 그래서 뭐가 나왔냐면 배타지게로 나왔잖아. 다른 민족은 다 개, 돼지 이렇게 해가지고 거의 접촉하지도 않으면서 이스라엘 나라에서는 심지어는 이렇게 합니다. 다른 나라 갔다 오잖아요. 그러면 들어올 때 신발 다 털어요. 옷도 다 털어. 왜 그러냐면 저기는 개, 돼지만 민족만 있는 것이고 개, 돼지 같은 민족이다 이거야. 그러니까 우리 민족만 하나님이 도우시고 우리 민족만 여호와 하나님이 이끄신 것이라 갖고 그걸 딱 갖추고 있는 거야.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말씀하셨냐? 너가 가지고 있는 여호와 하나님의 능력, 여호와 하나님의 지혜, 여호와 하나님 언약을 세상에 나타나라고 창세기 1장 27절, 28절 회복하라고 하셨는데 이스라엘 민족은 요거로만 잡혀 있습니다. 요거로만. 그런데 그 중에서도 희한한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그게 누구냐면 예수는 그리스도 이름 불러가지고 여호와 하나님의 언약을 회복한 사람들. 그 사람들은 자기만 그런 게 아니라 자기 주변에 있는 사람들한테 계속 영향력을 줘가지고 같이 이익을 나누어지게 되고 그 사람들의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을 보면은 그들을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그들만의 어떤 이익을 위해서 있는 거지만 아브라함 같은 경우에는 주변에 있는 사람들, 거기에 있는 왕들도 다 도와주잖아요. 그리고 심지어는 출애굽기에 보면은 이스라엘 민족들이 여러 민족들을 도와주잖아요. 그러니까 출애굽기뿐만 아니라 여호수아 보면 쭉 나옵니다. 그러면 이게 뭐냐면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언약을 붙잡고 있는 사람은 자기 안에 자기 민족에게만 머물러 있는 게 아니라 그것을 활용해서 다른 민족들과 다른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줘가지고 그로 인하여서 여호와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언약이 더욱더 확장되어지도록 했습니다. 그러면 그걸 배경으로 해서 우리가 이제 성경을 봐야 되는데 여러분과 나는 대한민국 사람이잖아요. 이스라엘 나라에서 그렇게 수많은 여호와 하나님의 언약을 가지고 있지만 이방 민족들은 우상 숭배하잖아요. 이방 민족들은 미래도 없잖아요. 이방 민족들은 조상 대대로 해가지고 온갖 수많은 잡신들을 섬기잖아요. 여호와 하나님한테 제대로 만날 수도 없잖아. 그러니까 맨 하는 게 뭐냐면 재앙 오고 재난 오고 저주 오고 그런 가운데 살다가 겨우 그냥 그렇게 살다가 온갖 질병 가운데 휩싸이게 되어지고 우상 숭배하게 되어지고 우상 숭배하면 귀신 들어오잖아요. 그래서 온갖 그거 섬기다가 결국 죽지 않습니까? 그리고 죽으면 지옥 가는 거고. 그리고 그것만 그런 게 아니라 조상 대대로 살아왔던 모든 것들이 자녀에게 물려져 갖고 또 그냥 대대로 이어지는 게 또 세상 사람들의 역사입니다. 자, 그 배경 하에서 우리가 오늘 성경 본문을 보겠습니다. 오늘 성경은 마가복음 8장 1절부터 10절입니다. 자, 그냥 기본적인 게 뭐가 나오냐면 예수님께서 이제 어떤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하루, 이틀, 3일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너무 많이 왔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광야에 있기 때문에 먹을 것이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저 사람들 그냥 보내면 다 기진해가지고 힘들게 생겼다. 죽을지도 모른다. 저 같은 사람은 아마 그럴 겁니다. 한 끼만 안 먹으면 배고파갖고 그냥 기진해버리니까.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 해가지고 하니까 제자들이 그러면 찾아보겠습니다 해가지고 찾아보니까 거기에 보리떡 다 7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7개를 가져와가지고 축사하고 나눠줬습니다.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느냐? 생선 2마리가 있었습니다. 또 나눠줬습니다. 그래가지고 4,000명이 다 배불리 먹고 나머지를 거두오니까 7광주리가 남았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래서 그 이후로 이제 달마누다 지방으로 갔던 것이 이제 간략적으로 나옵니다. 자, 우리가 이것을 한 단계 더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지금 마가복음 8장을 보고 있지 않습니까? 마가복음 7장, 6장에 보면 뭐가 나오냐면 이전에 5,000명을 먹이신 사건이 나옵니다. 근데 여기는 4,000명을 먹이신 사건입니다. 5,000명을 먹이신 사건은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다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4,000명을 먹이신 사건은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만 나옵니다. 누가복음, 요한복음에는 안 나온다는 겁니다. 그러면 5,000명을 먹이신 사건하고 4,000명을 먹이신 사건하고 잠깐 한번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자, 이전에 마가복음만을 기준으로 한다라고 하면 5,000명을 먹였어요. 그리고 어느 정도 기간이 흘러갔는지를 몰라요. 며칠이 흘러갔을 수도 있고 몇 달이 흘러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4,000명이 먹였습니다. 그러면 사건이 똑같은 사건이지만 전혀 다른 사건입니다. 5,000명을 먹이신 사건은 갈릴리 바닷가에서 있는 벳세다라고 하는 지역에서 벌어지는 일입니다. 거기는 주로 누가 왔느냐? 유대인들이 왔습니다. 그 지역은 유대인들 땅이니까 이스라엘 땅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그 사건이 벌어졌고 4,000명을 먹이신 사건은 유대인이 살고 있는 갈릴리 지역이 아니고 이스라엘 지역이 아니라 전혀 다른 지역입니다. 어디냐면 마가복음에는 지역이 나오지 않는데 마태복음에 나옵니다. 어디냐? 데가볼리라고 하는 지역. 오늘날로 빨리 따지면 데가폴리스라고 하는 지역입니다. 거긴 어디냐? 거라사 지역의 한 도시입니다. 데가폴리스라고 하는 지역은 10개의 어떤 지역이 이렇게 구분되어져 있는데 그 쭉 합쳐져 가지고 데가폴리스라고 하는 도시가 형성되어진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어디냐? 이스라엘 바깥에 있는 이방인 지역입니다. 자, 5,000명을 먹이신 사건은 어떤 데냐? 유대인들입니다. 유대인들은 주로 농업과 어업과 목축업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조상 대대로 유대인이라고 하면 구약 성경을 그대로 따라오는 민족들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들은 먹는 것도 정말 까다롭고 안식일을 자꾸 다 지키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먹었던 것 자체가 다 그냥 구조화되어져 있고 딱 틀에 짜여져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이방인 지역은, 여기 데가볼리 지역은 이방인 지역입니다. 데가폴리스. 뭐 하느냐? 목축 안 해요. 무역, 상업합니다. 그리고 다민족 국가예요. 여러 사람들이 와가지고 막 무역하는 데고, 이스라엘 지역은 농업 어업이니까 이렇게 떨어져 사는 거지만 데가볼리 지역은 오늘날로 따지면 도시예요. 그러니까 사람들 자체가 다 프리한 생각을 가지고 있고 무역을 하기 때문에 다른 나라의 어떤 정보나 다른 나라에 대한 어떤 사상 자체를 그냥 다 받아들이는 지역입니다. 그럼 마지막 유대인 지역에서 5,000명을 먹이신 사건에서는 그들이 여호와 하나님, 율법, 그 다음에 제사 드리는 거, 안식이라고 철저히 지키는 사람들인데, 그러니까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가지고 있고 율법도 가지고 있습니다. 구약성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런데 여기 4,000명을 먹이신 이 이방인 지역은 우리나라와 똑같아요. 뭐가 냐면 온갖 세상에 있는 신들 다 오케이입니다. 그리고 살아가는 거 그냥 자기 마음대로 살아갑니다. 그리고 뭐 죽은 다음에 무슨 세상이 있느냐? 그냥 자기 마음대로입니다. 이렇게도 되고 저렇게도 되고 그냥 사상 받아들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배경 가운데에서 예수님이 지금 여기에서 지금 벌어지고 있는 사건입니다. 자, 예수님이 4,000명을 먹이시려고 하는 사건을 다시 한번 자세히 보겠습니다. 여러분, 이 4,000명을 먹이시는 사건, 데가볼리의 지역에 사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지금 그 사람들을 1인칭이라고 하는 시점에서 제가 한번 말씀을 전해보겠습니다. 마가복음 당장 1절부터 마가복음 당장 1장부터 7장까지 예수님은 갑자기 나타나셔가지고 수많은 이적을 보이셨습니다.
죽은 자도 살리고 병든 자도 고치고 바다의 풍랑도 잔잔케 하고 당장에 마가복음 5장에 벌어지면 뭐가 나오냐면 5천 명 먹였잖아요. 그러니까 그로 인해 가지고 뭐가 벌어지냐면 야 저분은 정말 메시아다. 이스라엘 나라에서는 그리고 정말 저분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인정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따라다녔습니다. 특히 예수님의 12 제자가 쫙 따라다니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게 이스라엘 지역에서만 이제 벌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게 이제 쭉 퍼져가지고 이게 하루아침에 벌어지는 일이 아니고 하루아침에 일어나는 사건이 아니라 몇 달 아니면 몇 년이 벌어진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건과 이 정부가 계속 다른 나라로 퍼져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특히 지금 마가복음 8장에 벌어지면 마가복음 당장 7장에는 뭐가 나왔냐면 거기에 스로보닉의 여인 해가지고 귀신 들린 딸을 고쳤잖아요. 직접적으로는. 거기가 이방인 지역이잖아요. 그 거라사 지역 중에 하나가 데가볼리라고 하는 지역이니까. 그러니까 계속 다른 이방인 지역에도 계속 퍼져나가는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나라에서는 그런 이적이 벌어지면 질문하는 게 있잖아요. 저분이 반요? 그리스도 아니냐? 그러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미 답이 나와 있어요. 무슨 답? 예수님이 바로 그리스도구나. 그런데 이방인 지역에는 이적 많이 벌어지잖아요. 그러면 야, 저분 정말 능력자다. 이렇게 기준이 잡혀 있어요. 메시아가 아니라는 거야. 그런데 드디어 예수님이라고 하는 분이 마가복음 8장에 딱 등장하니까 예수님이라는 분이 와가지고 말씀을 전하면서 하니까 사람들이 모여들잖아요. 모여들어요. 왜? 아까 당시 말한 것처럼 소문이 계속 퍼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모여들어. 여러분, 모여드는 이유가 뭐겠어요? 사람들은 왜 예수님 옆에 볼까요? 세상에 하는 일도 많고, 바쁜 일도 많고, 즐길 일도 많고, 관심 가질 일도 많고, 돈 벌 일도 많고, 뭐 세상에 많잖아요. 뭐 집도 사고, 집도 사야 되고, 장가하고, 시집 가야 되고, 물건 사고, 물건 팔아야 되고, 생산해야 되는데, 왜 예수 옆에 나오냐 이거야. 그것도 이방인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그것도 오늘 성경을 기준으로 따져보면 3일 동안 왔다는 거야. 어떤 사람은 처음부터 따라 3일 동안 있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도중에 온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예수님의 이적을 벌이는 바로 그 막차 타고 오는 사람도 있을 거라는 거야. 마음속에 뭐가 있냐 이거지. 속에서 원하는 게 있다라는 거죠. 그렇잖아요. 사람은요, 원하는 게 있으니까 찾아가는 거 아니겠어요? 제가 이번 주에 남자들 모임을 했어요. 그래서 저기 천중로에는 어떤 맛있는 오징어 뭔가를 갔어요. 저녁 6시 반에 갔는데 뭐 바로 가면 있는 줄 알았어요. 자리가. 그때는 또 화요일날 저녁에 날씨가 갑자기 추워갖고 정말 추웠어요. 바람도 세게 불더라고. 근데 갔는데 다 줄 서 있는 거야. 10명이 줄 서 있어. 거기 딱 테이블 들어가 보니까 이렇게 보니까 테이블 넓어. 그런데 10명이 대기줄이야. 그 자리에 대기줄을 할 지역이 아니거든요. 날씨는 추운데 달달달달 떨었어요. 그래갖고 한 30분, 40분 기다렸을 거야. 간신히 들어갔어. 사람이 왜 거기로 가냐고. 거기 사람 많이 올 지역 아니거든요. 제가 그 동네 한 2년 살아봤잖아요. 그 옆에 교회에 있었으니까. 이거 알잖아요. 그러니까 그 앞에는 바로 노예 목사님이, 우리 노예 소속되어 있는 목사님들 교회가 바로 앞에 있어. 하필 그 시간에 전화가 왔어. 어디냐? 그래서 말은 못하고, 저 바깥에 있다겠지. 바로 앞인데. 근데 그래서 내가 생각하고 있는데 그 목사님이 전화가 오더라고. 내 속으로 웃었어요. 근데 그 목사님 뭐라고 할 수가 없잖아. 왜? 지금 남자들 모임을 하고 있는데. 자, 그러면 왜 사람들 거기 가냐고. 추운데. 왜 거기 덜덜 떨고 있을까? 저도 덜덜 떨고 있어서 웃었어요. 야, 나는 여기 왜 덜덜 떨고 있을까? 왜? 여기가 만남의 장소니까. 여기가 맛집이니까. 지금 와서 기다리는 거야. 그러면 왜 이방인의 지역에, 이방 지역에 있는 살고 있는 사람들이 왜 3일 동안 와 있냐고. 그리고 왜 기진에서 있냐고. 기진에서 있다라는 건 뭐냐? 먹을 것 다 떨어졌다는 거지. 먹을 것 다 떨어졌다 하더라도, 배가 고픈다 하더라도 와야 된다는 거지. 그렇게 해서 버티고 있다는 거지. 하루도 아니고 이틀도 아니고 3일을. 그리고 잠은 막 거기서 자는 거니까 왜 있겠어요? 속이 갈급하는 게 있잖아요. 사람은
갈급하면 어디든지 가요. 그죠? 가서 기다려요. 가 대기하고 있다니까. 왜? 갈급하니까. 그러면 여러분, 왜 그 사람들은 갈급할까요? 갈급한 이유가 있어요. 바로 이전에 보면 뭐가 나오냐? 수르보니게 여인의 딸이 귀신 들렸잖아요. 고쳤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들도 수많은 문제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귀신 들린 딸도 있을 것이고, 귀신 들린 사람도 있을 것이고, 온갖 병든 사람도 있을 것이고, 인생의 과거, 현재, 미래에 대해서 고민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나는 왜 이렇게 저주 가운데 있고, 재앙 가운데 있고, 왜 하는 일은 하는 일대로 제대로 되지도 않느냐. 나는 열심히 뭔가 신을 섬기고 있는데 왜 나는 해결 안 되냐. 내 집안은 왜 해결 안 되고 나는 왜 해결 안 되냐. 다 그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온 거 아니에요. 그럼 와서 왜 버티고 있느냐. 자기 문제가 해결 안 됐으니까 버티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럼 또 왜 자기 문제 해결되는 사람은 왜 안 가느냐? 더 근원적인 문제, 더 본질적인 문제를 알기 위해서 가는 거 아니에요. 그럼 예수님은 거기에서 3일 동안 있을 때 가만히 있었겠어요? 아니잖아요. 예수님은 거기에서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의 문제를 다 아시기니까 그 마음속에 있는 걸 아니까 해결할 거 아니에요. 이 문제도 답을 주고 저 문제도 답을 주고 저 문제도 답을 주고 하니까 그 사람이 듣는 가운데 문제가 해결되니까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온 거예요. 자, 그래서 결국은 이렇게 나오는데, 근데 뭐가 나오냐? 드디어 기진해가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서 예수님께서 떡을 가져오고 7개 가져오고 또 생선 2마리 가져가지고 거기 난 다음에 축사하시고 나눠주니까 4,000명이 먹고 7광주리가 남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자, 그러면 아까 다시 말한 것처럼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보잖아요. 4,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아무것도 없는데 다 먹는 거 다 책임지는 거 보고 예수님이 축사하고 계속 거기에서 그 광주리에서 계속 나오는 거 보잖아요. 그러면 이들은 마음속에서 어떤 결론이 맺어지냐면, 와, 저분은 진짜 능력자다. 이 세상에 있는 저런 신도 없다. 그리고 저분은 진짜 하나님이 계시다면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딱 결론이 내릴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이렇게 되어지는데 제가 이제 중요하게 또 보는 게 있습니다. 제자들을 봅니다. 제자들은 따라다녔잖아요. 그 4,000명 먹이는 거 보잖아요. 제자들 마음속에서 가지고 있는 생각들이 분명 달라져 있을 겁니다. 완전히 달라지지는 않았지만 많은 부분이 달라졌을 겁니다. 왜? 자기는 유대인인데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 민족만 사랑하고 우리 민족만을 위해서 법을 줬는데, 그리고 여태까지 우리 민족만 축복했는데 예수님은 전혀 다른 지역 가갖고 능력을 행하시잖아요. 그죠? 그래서 무려 4,000명을 먹이시잖아. 그러면 그로 인하여서 뒤에서 보고 있는 제자들 속에서도 우리 민족만 하고 있는 그 편협된 생각, 사상, 습관, 그 영들이 예수님이 직접적으로 능력을 행하시는 걸 보물로 인해 가지고 자꾸 속에 깨어지면서 자기 속에 있는 영이 깨어지지만 기준이 바뀌어지는 게 보게 되잖아요. 완전히 바뀌어지지는 않았지만 그로 인하여서 엄청나게 바뀌어진 사건이 벌어집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걸 통하여서 우리가 한번 적용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저 따라서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자, 우리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건 예수님이 누구냐 이거예요. 예수님이 누구냐 이거야. 그걸 가장 잘 알아야 됩니다. 자, 대가볼리 지역에 있는 이방인도 예수님이 도대체 누구냐? 아, 능력을 행하시는 분이고, 와, 대단한 능력을 행하시는 분이고, 능력자다. 이방인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뭔가 능력이 대단하면, 와, 대단한 능력이 있다 이거잖아요. 왜냐면 밑바탕 자체가 구약 성경의 배경에 안 깔려있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가 지금 알아야 되는 게 이거예요. 예수님이 누구냐 이거야. 제일 중요한 건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거고. 예수님은 구원자, 예수님은 주,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그 다 또 똑같은 게 아니라 다 다른 거지만 나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예수님은 그리스도여야 된다는 거지. 왜? 구약 성경에서 창세기 3장 1절부터 5절에 인간의 모든 문제가 생겨가지고 그 문제로 인하고 수많은 파생되는 문제가 생기는 건데 여호와 하나님이 주신 딱 하나의 이름,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이름을 줬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제일 잘 알아야 되는 게 그리스도라는 이름. 가장 확실하게 알아야 될 것 그리스도라는 이름. 가장 적용해서 알아야 될 것 그리스도라는 이름. 성경에 가장 한 구절 한 구절만 나오는 것이 그리스도라는 이름.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누군가? 그리스도라는 답을 먼저 얻어야 돼. 답 먼저 얻고 난 다음에 시작해야 된다는 거야. 저 따라서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자, 두 번째. 나는 누구냐 이거야. 나는 항상 예수는 그리스도와의 관계에서 내가 누구냐를 찾아야 돼요. 하나님과 관계에서 나를 찾아야 돼. 우리 인간은 인간 자체로서 내가 누구냐라고 하면 답이 안 나와. 인간은 자체에서 누구냐라고 할 때는 다른 사람과 비교할 때 나라고 비교하는 거지만 하나님과 나를 항상 비교해야 돼. 왜 이 세상 보세요. 이거 누가 만들었어? 누가 이끌어가냐고. 그러니까 하나님과 관계에서 나를 찾아야 돼. 나는 누구냐? 그리스도와의 관계에서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저 따라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 나는 하나님의 자녀. 나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는 어떻게 되느냐? 로마서 10장 9절부터 10절,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처럼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그리스도 이름을 내 마음속에 모지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줬다고 하니까 나는 그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면 그냥 끝나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면 세상에 있는 자녀들도 권세와 축복이 따라오는 건데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면 당연히 법적으로, 신분적으로, 그 다음에 관계적으로 나에게 따라오는 권세와 축복이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과 내 안에 거하시고 천사를 통해서 보호하시고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 응답하시고 그 다음에 우리는 당연히 천국 가는 거고 그 다음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완전히 보호하시고 그 다음에 내가 세계복음화의 세계복음화의 언약을 성취하기 위해서 나를 통해서 함께 하신다는 거지. 그게 그냥 당연히 따라오는 거야. 그걸 어떻게 회복하고 누리는 거는 이제 우리가 그 다음부터 해야 될 일이 있지만 그 다음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면 우리 인생의 목표가 알아져야 돼요. 인생의 목표는 뭐냐면 창세기 1장 27절 28절 세상을 정복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게 어디 나오냐면 사도행전 1장 8절에 똑같이 나와. 어떻게 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줬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야 될 모든 삶의 방향과 목표는 사도행전 1장 8절이라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구체적으로 한번 적용해 보겠습니다. 자,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 그리고 살아가는 모든 목표는 세계 복음하고 사도행전 1장 8절이다. 그럼 이제 어디에다 적용하는 게 가장 제일 중요하냐면 내 마음입니다. 자, 따라서 읽다. 내 마음에 적용한다. 내 마음에 적용한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우리 인간은 마음속에서 끊임없이 나오고 있는 게 뭐냐면 마가복음 7장 21절부터 23절 말씀에 계속 뭐가 나오냐면 악한 생각밖에 안 나와요. 그리고 우리 지금 살아왔던 게 모든 사상과 습관은 다 하나님과 상관없는 것이 좀 잡혀져 있어요. 그것 중에 가장 결정적인 게 뭐냐면 나요. 나의 이익, 나의 관심, 나의 욕심, 내 옷, 내 먹는 거, 내 입을 거, 내 사업, 아니면 내 자녀, 내 교회 성도 이거 외에는 관심 없어요. 그리고 그걸 위해서 우리는 평생 살아가는 것이고 그 다음에 뭐냐? 그게 세상의 모든 관심이 되어지고 세상에서도 그렇게 조정을 하고 있고 바깥에 있는 모든 전쟁이 일어나고 뭐가 아무 상관없어. 당장 나에게 피해가 나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뭐냐면 나 중심으로 살다 보니까 세상의 모든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보세요. 신문 한번 보세요. 온갖 세상에서 아우성 나오잖아. 응? 전쟁 났죠. 기근 났죠. 다툼 나죠. 갈등 나오죠. 싸움 나오죠. 이렇게 계속 문제가 나오는 게 있잖아. 그게 다 뭐냐면 다 나야. 나라고. 그래서 이 나라는 게 문제가 뭐냐면 여러분 마음을 가장 깊숙한 곳에 갖고 이렇게 딱 뚜져 보면 뭐가 나오냐면 내가 있거든요. 근데 나도 있지만 내 속에서 이렇게 살아온 가운데에서 거대한 영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 영이 나한테 항상 하는 게 뭐냐면 야 너의 이익을 위해서 너의 관심을 위해서 너만을 위해서 하라 해가지고 계속 나한테 뭐가 나오냐면
그런 메시지만 나한테 줘요. 나는 거기에 길들여져 있어. 나는 그게 그냥 체질화되어 있어. 그리고 나는 무의식적으로 그게 잡혀져 있어. 그래서 계속 하고 있는 게 뭐냐면 나요. 나라고. 한번 여러분한테 보겠습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가장 1번 기도 제목이 뭘까요? 나잖아. 내 자녀, 내 사업. 그죠? 무조건 나야. 여러분 하루 종일 생각할 때 생각하는 중심이 뭘까요? 나잖아. 그게 뭐냐면 세상에서는, 그리고 우리가 말하는 교회에서는 아름다운 말로 표정하잖아요. 야, 이 세상에 너는 가치 있는 존재고 이 세상에 특별한 존재니까 너는 너의 이익을 위해서, 그리고 네가 가지고 있는 능력을 잘 발휘해, 이렇게 나오잖아요. 얼마나 멋진 말이냐고. 인간이 취할 수 있는 말이고. 저도 그렇게 살아왔는데. 근데 그게 그렇게 되어지면 내가 신이라고 했잖아요. 그럼 다른 사람이 죽어도 상관없는 거잖아. 근데 나만 하다 보면은 다른 사람 죽잖아. 그럼 그렇게 살아왔잖아. 그래서 우리가 지금부터 해줘야 될 게 뭐냐면 나하고 싸워야 돼. 저 따라서 하겠습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이게 뭐냐면 왜 예수는 그리스도를 불러야 되느냐. 오늘 예수님께서 4,000명을 먹이시잖아요. 그럼 예수님의 마음은 뭘까요?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똑같은 마음이고,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똑같은 인간이고,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잡혀져 있는 건 종류만 다를 뿐이지 똑같은 나라는 거지. 내 속에 있는 나만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나, 여기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는 그리스도 이름 왜 불러야 되냐? 예수는 그리스도 이름 불러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지식,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싶어 하는 마음,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싶은 마음, 다른 사람이라도 조금만 배려하고 싶은 마음이 생겨져요. 그러니까 그걸 얼마나 부르고 깊이 있게 부르냐에 따라 다른 거지만 예수는 그리스도 이름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뭐 해야 되느냐? 불러야 돼. 그래서 자꾸 불러요. 자꾸 부르세요. 계속 고백하세요. 불러보면 어떻게 되냐면 내가 돈도 나만을 위해서 쓰게 되어지는데, 부르고 이제 사람 만나면 내가 다른 사람 밥도 사주고 싶은 마음이 생겨요. 내가 가지고 있는 돈, 피 같은 돈, 다른 사람에 쓰고 싶은 마음이 생겼죠. 다른 사람에서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생겼죠. 왜? 내 마음이 달라져 있는 게 보여줘요. 나라고 하는 거에 꽉 잡혀져 있는 것이 서서히 이제 뭔가 깨지기 시작한다는 거죠. 그래서 뭐 해야 되느냐? 무조건 사주라는 게 아니지. 뭐 때문에? 사도행전 1장 8절 때문에. 내가 제자 삼기 위해서, 제자 키우기 위해서, 사람을 사랑하는 것 자체가 내 안에서 표시되어지는 형태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번 주에도 해야 될 게 있습니다. 사람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생겨져야 돼. 사람들을 배려하는 마음이 생겨져야 돼.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마음이 생겨져야 돼. 그게 다 뭐냐?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얘기예요. 자, 오늘 우리 지금 호주에서 캠프 가고 있는 분도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을 거예요. 그러면 왜 호주에 가 있을까요? 우리는 또 이런 거 있잖아. 대한민국만 복 받는 민족. 대한민국만 하나님이 축복하신다. 이게 가장 편협된 것이고, 또한 그것도 어떻게 보면은 나에 잡혀져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시간을 내고 돈을 내고 관심을 내고 기도를 하는 가운데 우리가 금년 한 해 동안 준비한 가운데 지금 호주에 가 있지 않습니까? 그 호주에 우리 똑같이 다 가 있지 않습니까? 그 나라를 위해서, 대륙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손도 보고 발로 밟고 같이 밥도 먹고 그 나라의 상황을 보면서 또 만나는 사람들에게 마음속으로도 또 전하는 가운데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라는 걸 좀 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똑같이 여기 있는 거지만 마음은 지금 거기 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번 주에도 계속 그리스도를 부르시기 바랍니다. 부르고 속에서 생각이 날 때 행동하시고, 계속 부르고 행동하시는 가운데 나에 꽉 잡혀져 있는 이것 자체가 얼마나 깨져 있느냐, 얼마나 좀 성이 허물어져 있는가 따라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것이니까. 그래서 이번 한 주간도
나의 그래서 벗어나져 있는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말씀 붙잡고 1분 동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생각과 지혜를 열어주셔서 평상시 살아왔던 나의 모든 신앙적인 배경과 기도적인 다 나 중심으로 살아왔던 것을 고백합니다. 나의 이익만을 생각하는 것이 여태까지는 그게 정상적인 것이고 합리적인 것이고 맞다라고 하였지만, 그러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축복과 권세가 세상을 향하게 하시고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을 성취하는 발걸음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이신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